할렐루야.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가 다 갔네요. 자, 여러분들 새벽기도 자리에 나오신 거 환영하고요. 우리 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금요일 4월 18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길을, 주의 생명의 길을, 주의 성령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이죠.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을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나. 천부장에게로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나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시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바울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명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또 당신께로 보내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 5분 정도 묵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인데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굉장히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지금 두 번 사도행전 끝까지를 드라마 성경을 가지고 두 번 쭉 읽었는데 되게 은혜가 돼요. 모르던 내용을 새롭게 안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렇잖아요. 성경이 되게 새로운 게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성경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게 문자로 기록된 스토리를 파악한다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이 중요해요. 비춰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과 연관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이제 일상 중에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 어플라이 하는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읽고 알고 하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되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능력이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도식이 남아요. 그거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그 증인의 삶이 아닌 거죠. 어제도 오늘 큐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어제 큐티 끝에 보면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 한바탕 소란을 벌린 다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지금 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람들의 반대,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대, 주변에 믿음 있는 형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 미래와 현실에 대한 그 어려움을 듣고도 예루살렘에 왔잖아. 그래서 거기서 네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 담대하게 전했잖아. 그건 내가 정말 기뻐해 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 두 번째,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도 네가 간다. 미래에 대한 거예요. 로마에 대해 간다 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말씀까지 있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까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큐티안의 23장, 24장 벨릭스, 베네스,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미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광풍을 만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돼서 몇 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와중에 바울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죠? 안심해라. 너희가 안전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요?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부서지고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 있는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미래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울이 일어서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죄수가 백부장에게, 선주에게, 타 있는 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안심해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구원의 소망을 선포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2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간다니까 거기 가서도 담대하게 가이사 앞에서 네 사명과 소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의 현실을 볼 때 자기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도 이 풍랑이 두렵고 거세지만 자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보내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이게 약속의 말씀의 파워예요. 현실이 아무리 크고요, 핍박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사람들은 거기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환경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디에서 출발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에 가기 때문에 이 광풍과 이 어려움도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박해를 받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딱 보자, 이 사람 우리 유대인들을 성전과 우리 유대인의 법과 믿음을 잘못 얘기하고 우리를 성전을 모독하던 사람인데 라고 거짓 선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붙잡혀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할 때 천부장이 그를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40명이 이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특공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바울 죽여버리겠습니다.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라는 일이 벌어지죠. 그랬을 때 그 일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고 그가 바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 조카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음모가 있는데 당신이 좀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천부장 이름이 나오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25절에 보면 그가 벨릭스 가카에게 그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이러한 반란과 음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제가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당신께 보내니 당신이 재판을 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죠. 그리고 그를 고소한 그 유대인의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벌리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메시지 오늘 메시지 하나만 더 전하고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부터 갑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아멘. 자, 이 바울을 죽이기로 한 뜻을 모은 동맹한 사람이 유대인 40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뜻으로 하나가 되었냐면 바울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뭐죠?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뜻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명이 금식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의기를 투합하는데 그게 바울을 죽이는 데 뜻을 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신앙심에서 나온 걸까요?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결심한 신앙의 결기가 뭐냐면 바울을 죽이는 거에 그의 뜻을 모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4절 끝에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뭐요? 굳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된 맹세예요. 얼마나 그 결기가, 인간의 결기가 헛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순교를 각오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거 있는 거 다 나눠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나는 그냥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살겠다 라고 하는 결기도 아니에요. 한 사람을 죽이기로 한 그 굳은 결심이에요. 이게 인간의 신념의 바닥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뜻을 모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진리대로 살겠다는 그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이런 인간의 신념은요 되게 허무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한 사람 죽이겠다고 40명이 뜻을 모아요. 얼마나 허무해요. 혹시 우리 중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용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이런 신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뭘 위해서 먹으세요? 뭘 위해서 마시세요? 뭘 위해서 영국 땅에 살아가세요? 아까 읽었던 2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져요. 뭔가 내 신념, 내 철학, 그걸 위해서 내 목숨도, 내 음식도, 내 자고 일어섬도 다 걸어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요, 의기투합하는 거, 성령이 충만해서 뭔가 한 뜻으로 당을 이루어서 의기투합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끼리 모이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나누고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적 신념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특공대가 구성이 돼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듣고 칭찬을 하죠. 야, 너희들 정말 훌륭하다. 그래, 우리 한번 같이 해서 사도 바울을 죽여보자 라고 하고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적들이 앞에서 나타나서 칼을 들고 앞에서 설치면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훅 들어와서 칼을 휘두르면 죽기 딱 좋아요. 게다가 한 명이 아니라 40명이 거짓말해서 천부장 찾아가서 우리 바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척하고 데려올 때 길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바울이 그렇게 됐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음모를 발각되게 해요. 하필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듣게 돼요.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17절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자기 조카죠 천부장에게로 보내고 그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천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가서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쫙 천부장에게 알리자 천부장이 군대를 소집하고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것. 여기서 이제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음모를 바울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필 왜 이 은밀한 이 컨스피러시, 이 음모가 바울의 조카한테 들렸을까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관점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조카가 길을 가다가 또 바울의 조카가 뭘 하다가 성경은 침묵해요.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나는 이 중요한 음모를 길거리 시장 사거리에서 말했겠어요? 아닌 거예요. 정황도 모르고 은밀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40명의 말도 안 되는 인간적 의기투합을 가지고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해하려고 하는 그 소식을, 그 장소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조카를 보내서 그곳에서 듣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듣게 하실 거예요. 무언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듣고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야지. 그러네. 신기하네. 이러고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조카가 듣고,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인데? 근데 내 삶이 바쁘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의 일이고, 삼촌의 일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는 달려갔어요, 바울에게.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듣고 천부장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리실 때 들은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소식을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누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누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리시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뉴스에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붙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긴박했어요. 성전에서 끌려나가요. 그리고 바울이 얻어맞기 시작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바울은 죽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으면 성전 주변에서 벌어져서 바울이 죽게 된 상황을 천부장 귀에 들리게 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출동해서 바울을 구원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1장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고 기도합니다. 21장 31절부터 갑니다. 아니죠. 30절부터 갑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니라. 쾅 닫히죠. 31절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장관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 곁에서 네가 로마에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들은 자들로 그 들은 말씀에 반응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예요. 듣고 내 삶의 일들에 매여서 그냥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 뉴스, 소문. 여러분, 뉴스가 재밌는 단어예요. 거기에 동서남북이 다 있어요. N, north, E, east, W, west, S, south.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세요. 달려가게 하세요. 액션하게 하세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 지체들이 있어 우리 재원 집사님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몸과 마음의 뉴 시즌이, 삶의 뉴 시즌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또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 40명의 특공대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나누는 그 음모를 듣게 하십니다. 아버지,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완벽한 인간적 의기투합이었으나 하나님 막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간의 음모와 헛된 결기를 막으십니다.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종을 헤아려 하는 그 악한 음모를 막으십니다. 아버지, 우리 런던 열방교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 뜻을 알리시는 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의 걸음걸음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난도로 보시엔데레베카라난다. 아버지, 저희가 내 힘과 내 뜻,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춰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풍랑이 기다리고 살 소망이 끊어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돌파해 갑니다. 그 말씀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그 나약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망을 따라 나갑니다. 주여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심에 듣고 경청하며 순종케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동일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터림을 당해도 광풍이 우리들의 삶을 몰아쳐 배가 파손되고 먹을 것이 없어 살 소망이 끊어지는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 내가 로마에 가서도 담대하게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통과했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구원하셨던 그 바울처럼 저희가 오늘도 이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런던 열방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